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양식이 돼서 여러분이 넉넉히 승리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지난 주일에 질문에 대한 대답 형식의 설교를 했는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우울하다, 답답하다, 너무 힘들다 그러는데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건 세상은 항상 오늘 지금만이 아니에요. 세상은 항상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 계속 반복돼요. 조금 낫다가 또 나빠졌다가 조금 좋아졌다가는 이게 반복돼요. 벌써 염려하는 사람들은 코로나19가 조금 이제 좀 그래도 조금 잦아들지 않았을까 하는데 가을 되면 또 나빠질 수 있다, 자꾸 이런 얘기들 합니다. 우리는 모르죠, 좋아질지 나빠질지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세상에 초점을 두고 살면 늘 불안해요. 왜? 세상 자체가 안전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에게 초점을 두고 예수님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면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어려움이 와도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으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자, 오늘 그 말씀을 이어서 자꾸 우울하다, 불안하다, 답답하다 그러는데 제가 이 묵상을 하면서 사실은 그 답 중에 하나가 뭐냐, 제가 좀 계속 설교를 하고 싶은데 따라서 합시다. 사랑이 부족하면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사랑 결핍증이에요. 사랑.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성경 보면서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신앙을 잘 이해하려고 할 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사랑을 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안에, 은혜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적인 사고가 뭐냐? 잘하면 칭찬해주고 인센티브를 주고 상을 주고, 잘못하면 야단치고 심지어는 매를 때리고 뭐 감옥에 보내고 그럴 수 있죠. 잘하면, 잘못하면.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거기에 붙잡히는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고,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그냥 비틀어버리는, 응? 졸면 눈을 막 까든지 막 이런 일이 혹시 벌어지지 않을래나. 엊그제도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내가 그 얘기를 듣고서, 교회 오래 다니신 분인데 우리 교회 나오신 분은 아니에요. 요새 대전에 비가 많이 와서 물이 찼대요. 그래서 그 물이 막 자동차에 들어가고 모두 들어가고 그래서 많이 손해받는가 본데, 내가 요새 신앙생활을 좀 잘 못했더니, 응?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 것 같다. 벌을.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그랬대요. 아니라고, 하나님은 그런 거 가지고 그냥 기다렸다가 벌 주고 그런 분 아니라고. 자,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세상은 별소리를 다 해도 잘하면 격려하고 칭찬하고 상을 주고 그러지만, 잘못하면 비난하고 정죄하고 막 채찍을 가하고 심지어는 죽이잖아요. 그게 세상의 원리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말씀 안에서 확실하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 시대는 좀 엄격한 시대였어요. 무서운 시대예요. 잘못하면 막 매를 때리는 세대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아버지한테 많이 맞고 자랐다고. 그랬더니 어떤 교인이 그러더라고. 어지간히 말 안 들었는가 보다. 응? 어지간히 말을 안 들어. 내 생각에 뭐 그렇게 말 안 들은 것 같지도 않아. 근데 제일 많이 맞았던 것이, 하나가 물고기 잡으러 가지 말라는데 어린 것이 물고기 잡으러 갔다가, 왜? 물에 빠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고기나 많이 잡나? 피린 몇 마리에다가 그냥 물에 빠져가지고 막 그 진흙에다가 옷을 다 버리고 얼기미를 빼고 막 그러니까 못하나. 그 때문에 제일 많이. 근데 왜 그렇게 그걸 잡으러 갔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지금도 기억나는 건 그것 때문에 많이 맞았어.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라고 그랬잖아요. 어렸을 때라고. 야, 우리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그러나? 막 워낙 막 많이 때리시니까 주워왔다고 그러더니 나가 주워왔나? 응? 어디? 우리는 그 강경 쪽은 강경 미나다리에서 주워왔다고 그래. 그래서 내가 주워온 자식인가? 우리 아버지가 나를 그냥 죽이려고 그러나?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언젠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 우리 아버님이 화를 내시고 심지어는 매를 때리고 막 이러시는 게 나를 사랑해서 그러는구나. 나 잘 되라고 그러는구나. 그걸 깨닫고 나니까 아버지와 나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지더라고요. 아, 나를 미워서 그런 게, 나 잘못되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나 잘 되라고 그러시는구나. 나를 사랑해서 그러시는구나. 그걸 깨달으니까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도 이제 서서히 사라져가고 불만도 없어지고, 아, 아버지의 이 사랑에 내가 자라야 되겠구나. 내가 자라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내게 복이 되더라고요. 자, 여러분 중요한 건, 세상에 여러분이요, 오늘 이 설교를 듣고 그런 일이 있기를 바라는데, 자식들이 뭐가 문제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미워하는 줄로 알아. 그런데 그 부모가 잘못되지 않는 이상은 자식을 뭐예요? 사랑해요. 그래서 야단도 치는 거고, 소리도 지르는 거고, 어떤 때는 막 그냥 좀 심해 보이지만 내 새끼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부모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는 걸 깨달으면 그 자녀는 잘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걸 깨닫고 나니까 아버지가 그 무서운 거, 매를 때리는 거 야단치는 거, 다 괜찮아. 아, 나 잘 되라고 그러는구나.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가 존경스럽고 고맙고,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면 불편한 게 아니고 내가 잘해야지, 내가 잘해야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것이 깨달아져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미워하거나 여러분이 좀 잘못했다고 그래서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도 않으시고 잊어버리지도 않으시고 영원토록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왜?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세상에 불완전한 부모도 제 새끼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겠느냐. 어리석은 자들아. 그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어때요?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해도 아버지가 허라는 대로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물고기도 잡으러 가고 공부도 좀 안 하기도 하고 싸움도 좀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어떤 엉뚱한 일을 저지르 그렇게 살았죠.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과 세계 역사를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인간의 죄성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죄 가운데 살면서 잘못됐지요. 이게 인간 역사는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거역의 역사예요. 거역의 역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는데 인간들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마귀 말 듣고 선악 갖다 먹었다가 어려움에 거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 역사예요.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특별히 택하셔서 하나님을 믿고 복받는 씨로 새로운 민족을 세우셨지만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어떻게 해요? 결국도 똑같이 죄짓고 거역하고 우상숭배하고 못된 짓 하고 그래서 또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도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성경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 다 해결하시고 누구든지 믿으면 믿기만 하면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대우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복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잘하면 하나님이 복 주고 잘못하면 심판하고 아니에요. 성경은 계속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예. 오늘 내가 여러분들에게 쪼크를 하면은 피곤해서 졸은 자도 다 와라. 다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예?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고 목보다 검고 머리털 많아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의 불을 끄지 않고 만져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자, 여러분, 성경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극적으로 잘 표현한 내용이 뭐예요? 탕자의 비유예요. 탕자 비유. 아버지하고 잘 사는데 어느 날 아버지! 나 아버지하고 함께 있기 싫어요. 나 아버지가 간섭 안 하는 곳에 가서 내 맘대로 살고 싶어요. 내 분깃 나에게 줄 유산을 주세요. 그 아버지가 그래. 그리고 재산을 많이 주는데 뭐라고 그래요? 그것 가지고 가서 그냥 아버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제 맘대로 먹고 마시고 놀고 방탕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리 많은 재산도 그러면 금방 없어져요. 나중에 다 없어진 뒤에 거지같이 되니까 할 수 없이 돼지 농장에 들어가서 있는데 흉년 들어서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돼지가 먹는 거, 쥐염 열매, 네? 그걸 가지고 이 배고픈 입을 축이다 생각하니까 내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을까? 내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을까? 돌아오다가 탕자가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아버지를 거역한 것이 잘못이구나. 아버지를 떠난 것이 잘못한구나.
내 맘대로 산 것이 잘못됐구나. 이제라도 깨닫고 돌이켜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자. 그리고 탕자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돌아가서 아버지가 야 이놈의 새끼야 뭐 아버지 싫다 하고 나가서 그 많은 재산은 없애요. 들어주마! 들어주마! 너는 내 새끼 아니야! 그렇게 할지라도 아버지 저도 아버지 아들이라고 할 염치가 없어요. 응? 염치가 없어요. 그저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이 집에 품꾼의 하나로만 예우해 주세요. 그를 각오로 갔단 말이에요. 왜? 지가 잘못한 걸 제가 아니까. 그럼에도 아버지는 그 먼 상태인데도 벌써 문 앞에 서 계시다가 뛰어와서 끌어안고 울면서 잘 왔다, 잘 왔다, 잘 왔다. 내 아들이 돌아온 건 잘했다, 잘했다. 그러시고 그냥 끌어안아 주시고 그냥 입 맞춰 주시고 목욕시켜 주시고 새 옷을 입혀 주시고 막 가락지를 끼워 주시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고 뭐예요? 내 아들이 돌아왔구나. 응? 내 아들이 돌아왔구나. 살아왔구나. 좋다. 오늘같이 좋은 날 어떻게 그냥 지나갈 수 있느냐. 살진 송아지를 잡자. 풍화를 울려라. 동네 사람을 불러라. 막 잔치하는 거 좋아서. 뭐예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이렇게 좋아하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죄졌다고 실수했다고 거역했다고 잘못했다고 심판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항상 여러분들이 돌아오시면 맞이해 주시고 목욕시켜 주시고 가락지 끼워 주시고 잔치하시고 제가 돌아왔구나. 아무리 주홍 같은 죄를 졌어도 아무리 목보다 검은 죄를 졌어도 아무리 실수 없는 죄를 졌어도 돌아왔구나 돌아왔구나 하고 맞이해 주시고 은혜 주시지 결코 우리를 내쫓는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걸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깨닫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면 그 품에 안기면 걱정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고 그냥 그걸로 만족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두 번째로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입니다. 요한 1서 4장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어요? 꼭 기억하세요. 이게 사랑을 내리사랑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거지. 우리가 그 사랑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감동을 입어서 저도 사랑해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지. 사랑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또 똑같은 원리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해요? 그 똑같아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지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식은 부모님의 사랑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어머니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막 우리가 사랑한다? 그건 어리석음이에요. 마음은 좋지만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부모님을 사랑한다?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거 100분의 1도 할 수 없어요. 그 사랑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그걸 받아들이고 표현하는 거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랑은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사랑을 이해하고
경험하고 그 사랑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뭐예요? 거듭남이고 축복이에요. 사랑 안에서 사는 사람하고 사랑 밖에서 사는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 사이예요. 땅 사이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사랑 안에. 자, 여러분, 성경이 뭐예요? 여러분 삭개오라는 사람 알잖아요. 너무 돈밖에 돈 해가지고 그냥 무슨 돈인데 돈이라면 다 끌어들여서 돈에 취해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이 전부 손가락질해요. 응? 이렇게 손가락질을 해요. 그런데도 그가 양심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양심은 고통이 있어요. 돈을 많이 벌었으면도 양심에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소식을 들었는지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보고 싶어서 뽕나무에 올라갔다가, 요새 번역은 돌감나무라고 그래요. 좀 더 큽니다. 뽕나무보다. 보니까 이스라엘에 가서 보니까 거기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고, 삭개오야 그래 내려와라. 내가 네 집에 가마. 내가 네 집에 가마. 어떻게 생각하면 많은 사람은 손가락질하는 아주 못된 사람인데 사람들은 그를 쳐다도 보지 않고 싫어하는데 예수님은 내가 오늘 네 집에 가마. 얼마나 감동스러워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집에 가셔서 삭개오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불러주실 때 얼마나 감동했겠어요. 예수님, 내가 그동안 착취한 돈 다 갚겠습니다. 내 재산을 나눠서 어려운 사람 나눠주겠습니다. 그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다.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예수님은요, 다른 사람 다 손가락질하는데 예수님은 그에게 사랑으로 대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그 내용은 늘 말하지만 현장에 간음하던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간음하다가 붙잡혀가지고 예수님 끌고 왔던 이 여자, 왜? 그 당시 율법은 그런 부정한 여자를 그냥 돌을 들어서 때려가지고 나중에 돌이 무덤이 되게 하는, 그냥 그 자리 현장에서 뭐 절차도 없이. 요새 자꾸 절차 없다, 막 절차 없이 한다 그러는데 그냥 돌 던져서 이 여자가 현장에 간음했습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돌로 칩시다. 그러면은 그냥 던져가지고 돌이 무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악한 게 뭐냐? 그냥 그대로 허문드는데 이 여자를 예수님이 끌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하는데 칠까요 말까요? 칠까요 말까요? 그때 예수님이 율법에 치라 하면 치야 된다. 그러나 돌로 칠 때는 죄 없는 사람이 쳐야지 죄 있는 사람이 똑같이 죄 있는 사람이 치면 안 된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칠할 때 다 도망가 버렸다. 다 왜? 자기가 예수님은 또 다 얘기할 수 있으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여자야, 졸리냐? 응? 너 졸리냐 할 때, 자, 내가 이건 조커예요. 하나 물어봅시다. 그 여자가 졸았겠어, 안 졸았겠어? 전혀 안 졸지요. 졸을 리가 없지요. 아무리 피곤해도 안 졸지요. 그래서 여자야, 여기 누구 있냐? 없습니다. 그래, 다 도망갔다. 나도 너를 정죄할 마음이 없다.
다시는 이렇게 살지 말고 한마디로 말하면 좋은 사람이 되라. 여러분, 내가 물어봅시다.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사랑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근거로 해서 돌로 치려고 하는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여자를 사랑으로 나도 너를, 왜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돌로 던질 수 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고 깨끗한 삶을 살아라. 사랑이에요. 자, 또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 여자가 가서 거짓 또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손 들어보기 할까? 어? 아이고, 살았구나. 가서 또 가서. 여러분, 사랑을 제대로 알면요, 사람이 바꿔지게 돼 있어요. 그래.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고 깨끗한 사람,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 되라. 그거는 그냥 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받을 때 사람이 바꿔지는 거예요. 두드려 패가지고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늘 그 세 가지를 중요하게 가지고 여러분들 설교하지만, 세상에 못된 짓하고 강도질하고 십자가에 지금 못 박혀 죽는 사람이 예수님 낙원에 계실 때 저도 좀 가게 해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이 지혜라, 이 강도 같은 놈의 새끼, 끝까지 강도 같은 이다네. 너 같은 새끼는 지옥 가야 돼, 이 새끼야. 이런 데 욕 한번 해야지. 야, 이 새끼야, 너 같은 새끼는 이 새끼야 지옥 가야 돼, 이 새끼야. 어디, 야, 너 교회 몇 번 나갔냐? 그건 인간의 생각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사랑이 얼마나, 그 사랑이, 그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걸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그 사랑을, 에? 그 강도 녀석을, 그 못된 녀석을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걸 답이죠. 그게 뭐예요, 여러분? 제가 사랑이에요. 사랑. 그게 사랑이에요. 선악이 아니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간 같으면 너는 안 돼. 그래도 어느 정도야지. 우리는 아마 그랬을지 몰라요. 야, 이놈아, 아무리 인마 이게 양심이 있지 마, 어디다가 낙원을 얘기해, 이놈아. 여러분 가운데는 미안하지만 그럴 사람이 그 새끼가 낙원 가면 예수 안 믿으란다고. 네? 우리 인간은 참 악한 데가 있어요. 그런 새끼가 낙원에 가면 나는 예수 안 믿으란다고. 분명히 왜? 자기 의에 붙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로 깨닫고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하고 부정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이 바울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동안 하던 모든 걸 뭐예요? 배설물로 여기고,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이스라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8일 만에 할 일을 받고,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율법이 흠이 없고,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보니까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전에 알고 있던 율법, 교리, 의 다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걸 전하는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은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자,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뭔고 하니,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데, 제가 이 교인들 중에도 그런 분들 가끔 있어요. 자꾸 신앙생활을 머리로 하는 거예요. 머리로. 성경도 많이 읽고 막 박사야.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목사님 막 성경이 어떻고 교리가 어떻고 막 뭐가 어떻고 뭐 틀린 말 아니에요. 근데
그분 안에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기독교는 지식의 전달이 아니고 사랑의 전달이에요. 오늘 성경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녀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짊어지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승천하셨다. 예수님이 하늘 여우는 길 기도한다. 다 듣죠. 어느 정도 받아들이죠. 그런데 그게 정말 내 안에 들어와서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게 경험되어질 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감리교회를 창설한 웨슬리 목사가 목사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청교도의 신앙교육을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받았어요. 아주 철저했어요.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아들이에요. 그리고 부모님의 뜻을 따라서 옥스퍼드 대학에 갔고 거기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고, 또 목사가 돼서도 그는 바르게 살겠다, 깨끗하게 살겠다 그래서 홀리클럽을 이끌어갔고, 이런 젊은이들처럼 살지 않고, 그리고 그가 미국이 막 개척할 당시에 자원해서 그 불모지에 선교사로 가고, 정말 깨끗하게 살려고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니까 갈등이 와요, 교인들에게. 그래서 결국은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에서 도망 나오다시피 하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서 내가 왜 그럴까? 내가 왜 그럴까? 고민하는 중에 올드스 게이트라는 조그마한 거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됐는데, 로마 서문 거기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을 입고 우리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내 죄와 저주를 다 대신하서 속량하셨느니라. 이게 그날 갑자기 불이 들어온 것처럼 깨달아지고 믿어지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면서,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담당하사 해결해 주셨구나.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구나. 그게 믿어질 때 그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졌다고 그랬어요. 저 여러분, 신앙은 뭐예요? 나 개인에게 오는 경험이에요. 예수님이 그 웨슬레가 했던 말이에요. 웨슬레고 배 타고 갈 때 막 풍랑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다 불안해하는데, 모라비안 교도들은 불안하지 않고 찬송하고 감사할 때 당신들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워서 구원하셨고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다. 그때 웨슬레가 이 사람들이 물어요. 예수님이 당신의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다 해결해 주신 이 은혜를 받아들입니까? 할 때 이해라고 못하고 아멘 못하고,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은 내가 믿습니다. 그게 아니고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사 당신을 죄에서 구원하심을 믿습니까? 할 때 우물우물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하고 싶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목사들이 수없이 설교하고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지만 그건 정답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히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사 내가 받아야 될 죄값을 대신 받으사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게 깨달아지고 확실하게 믿고 그 사랑 안에 엎드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교만할 수가 없고 자랑할 게 없어요. 왜? 내가 의로 구원받은 게 아니야. 아무리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열심히 다니고 막 헌신을 많이 했어도 결코 자랑할 게 없는 건 뭐냐?
에베소 2장에 말하는 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는 여러분들이 잘났다 못났다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제물 삼으셔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심으로 나를 죄와 죄에서 구원하시고 은혜 주셔서 의롭다, 내 아들 내 딸이다 선포하심에 여러분이 무릎 꿇고 감사하실 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저께 이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새벽에 눈을 떴는데 성령님이 내게 큰 감동을 주는 건 늘 있는 거지만, 제 목사야, 예,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 그래요. 그런데도 감동이 오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너를 사랑했다. 내가 네가 지금까지 잘해서가 아니고 너 한번 뒤를 돌아봐라. 실수도 많이 하고 잘못도 많이 하고 부족한 것이 그렇게 많아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또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춤추고 막 감사한 거예요. 입에서 뭐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것밖에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죠? 가끔 교인들이 그래요. 목사님, 왜 그 설교를 오늘 처음 하세요? 처음 하긴 내가 수백 번도 했을 게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죄와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의롭다 하심을 믿는다는데, 그게 문제가 뭐예요? 내가 설교를 처음 한 게 아니고 그날 불이 들어온 거예요. 그날 그게 받아들여진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내가 얼마나 오래 다녔냐, 내가 뭘 잘했느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육신을 입은 상태로 이 세상에 보내서 나를 대신해서, 우리 아버지가 아니에요. 누구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대신해서 지시고 죽으심이 믿어지고 깨달아질 때 무릎 꿇게 되고 두 손 들게 되고 눈물 나게 되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것이 언제 올진 모르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것, 나를 위해서 그 대가를 지불하신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받아들여서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웬 말인가 이 은혜가? 웬 은혜인가?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을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임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또 질문하며 답을 만들어냅시다.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내 죄 때문에 내가 받을 죄값을 대신 받으시고 죽으사 나를 구원하심을, 정말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여러분이 변화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변화됩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시작. 자들아, 다양하신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자,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뜨거운 나를 위해 죽으신 이 사랑을 깨닫고 받아들이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사랑을 안 하겠습니까? 사랑할 수밖에. 사랑해라 사랑해라 사랑해라. 아니요. 야, 너 사랑해야 돼. 나 사랑 안 하면 죽인다. 그거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말 한 일 없어요. 내가 너 위해서 죽었는데 나 사랑 안 해? 내가 죽여버린다 그냥. 응?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 네 죄를 지불해 죄값 해결해 줬는데 뭐 교회 와서 헌금도 안 해?
확 그냥 다 뺏어버린다. 그런 성경이 있으면 가지고 와봐. 없어요. 한마디도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나는 죽었는데 뭐 어째? 이놈의 새끼 그냥 네가 인간이냐? 짐승이지. 그런 말 안 해요. 주님은 그냥 간단하게 늘 우리에게 한 말이 똑같아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너를 위해 죽었노라. 응? 그래서 지금도 너를 위해서 기도하노라. 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꾸 아직도 의에 잡혀서 자기가 잘했네 못했네 그거 아니에요. 사랑에 반응하는 게 신앙의 열매예요. 자, 오늘 성경에 그걸 가장 잘 표현한 데가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청됐는데 어떤 여자가 살짝 뒤로 오더니 굉장히 비싼 300데나리오나 가는 옥합을 깨더니 예수님이 어디는 머리에다 부었다고 그러고 어디는 발에 부었다고 그러는데 그건 뭐 그냥 이해하시면 하여튼 분 거예요. 그러더니 막 울면서 엉엉 울면서 예수님의 그 발에 입을 맞추고 또 머리칼로 여자 머리칼로 팔을 닦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묻습니다. 정상적이요 비정상적이요? 아이고 그냥 대답하면 되지 뭘 눈치 봐. 비정상적이에요. 비정상적이에요. 그런데 그게 항상 이거 여러분이 똑똑한 사람들 주의해야 돼. 그때 똑소리가 나는 갓씨가 거기 있었어. 가룟 유다가 예수님 왜 이게 무슨 짓이에요? 에? 아니 그걸 팔면 약 300데나리온쯤 가는데 우리도 들어오면 수천만 원 되는 돈이에요. 아니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누어 주는 게 옳지 그냥 예수님 발에다 그냥 부어요?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막 이 가룟 유다가 똑소리가 나는 거예요. 똑소리가. 예수님이 가룟 유다야 그냥 두어라. 그냥 두어라. 네가 몰라서 그렇지 이 여자는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지가 하는 것 같아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준비한 것이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네가 돌봐. 네가 돌봐. 아마 내가 있어도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막 똑소리 나면 네가 돌봐.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또 거기 똑소리 나는 사람이 또 하나 있어. 시가가 있어. 시몬이가. 응? 시가가 예수님!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왜? 예수님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아세요? 이 여자? 행실이 나쁜 여자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에게 하려면 절차를 밟아서 내가 초청했으니까 내 집에 오려면 내 허락을 받아야 되고 또 기름을 바르려면 그것도 이게 몇 방울 떨어친다든지 에? 그냥 내 집에 그냥 들어와 요새 무단 침입 에? 들어와가지고 그냥 막 기름을 막 부어버려가지고 또 울고 이게 이 도덕입니까? 예입니까? 경입니까? 왜 이런 짓을 그냥 하게 둡니까? 예수님은 다 아실 텐데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가 벌어지도록 그냥 두십니까? 이걸 에이! 그때 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시몬아 너는 나를 초청해서 불러준 건 고맙지만 내 집에 올 때 귀한 손님이 오시면요 그 유대 나라는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샌들을 신기 때문에 귀한 손님이 오면 이게 물을 떠다가 발을 닦게 해요. 너 나 들어올 때 발 닦을 물 줬어? 응? 그리고 나 들어왔을 때 향수 네가 뭐 싼 거라도 뭐 몇 방울 이렇게 떨어뜨려 줬어? 요새 같으면 칙칙 뿌리는 걸로 칙칙 이러면 되겠네. 칙칙 이렇게. 너 그거 했어? 그러나 이 여자는
나를 정말 귀하게 여기고 고맙게 여기면서 옥합을 깨서 붓고 계산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면서 머리칼로 닦으면서 감사한데, 누가, 이 내용 간단히 말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겠냐, 시몬아? 너냐, 이 여자냐? 그 여자지요. 그 여자지요. 자, 여러분, 이걸 표현하려고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절대로 아는 체 하지 마. 똑똑한 체 하지 마. 신앙은 사랑에 반응하는 거예요. 사랑에. 여러분, 사랑하면요, 정말 사랑하면 계산이 없어져 버려. 정말 사랑하면 예절도 없어져 버려. 그런 거 필요가 없어. 그냥 사랑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 조금 웃기는 얘기 하나 해드려야 되겠네. 어떤 부부가 굉장히 예의를 따지는 부부예요. 정말 무서울 정도야. 그래, 그 부인 앞에 물어봤어, 한번. 권사님, 가정생활 어때? 씩 웃더니 힘들어요. 에? 밥 먹을 때도 그냥 아니야. 숟가락은 이렇게 놓아야 되고, 앉을 때도 자리는 이렇게 앉아야 되고, 내외간인데도 서로 만났을 때 손은 이렇게 잡아야 되고 아마 그럴 거예요. 에? 뽀뽀를 하면 1m 앞으로 와야 되고.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물어볼게. 행복할까 불행할까? 남자들 중에요, 아주 예의 바르고 철저한 사람들, 내가 지금까지 부인들이 물어봤을 때 행복하다는 사람 없어. 한번 어떤 여자가 그러더라고. 그 남자도 대단히 철저한 사람이야. 내가 물어봤어. 어때? 그랬더니, 목사님이니까 속 있는 얘기하는데 죽고 싶어요. 다 뭐 경우를 찾아가지고 어떤 것 하나를 맘 놓고 하는 게 없어요. 여자가 또 그렇게 하면 어떡해? 여자다워야지. 죽고 싶어요. 여러분, 세상의 논리가 여러분을 지배하면 피곤하고 힘듭니다. 나쁜 거 아님에도. 사랑 안에 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막 법으로 주일 성수를 해라, 뭐 11조를 드려라, 뭐 기도를 1시간 이상 해라, 막 뭐 신방을,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 사랑에 감사해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났든 못났든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 사랑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 사랑 안에 여러분이 그저 그것만 하면 돼. 주님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성장해 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이 없어서 문제가, 부부간에도 이제 제가 다음 주에 사랑의 결핍증에 대해서 하는데,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이 결핍이 오면 많은 문제가 와요. 돈이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이론이 있어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 사랑 안에서 즐거움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감사해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해보면요, 두려울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고 그냥 좋은 거야. 어쩐지 나는 좋아, 어쩐지 마음에 들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곳은 하나님이 없는 곳이요,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종교임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룟 유다처럼, 시몬처럼
자기 논리를 내세우는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받아들이고 감사하면서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를 인하여 만족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